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그 파도를 꾸짖자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근데 이 장면에서 참 재미있는 걸 봐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배에 언제부터 계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배에 처음 계셨던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4장 1절에 보면은 마치 옛날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대로 그 배를 타시고, 그러니까 내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통과하던 중에 풍랑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 배 위에 계신 그대로 출항했다는 게 참 인상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이후부터 우리 영혼의 배 위에는 주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배에 비유한다면 이미 주님이 탑승하신데 이미 주님이 가고 계시는 배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할까요? 당신 인생의 배 위에는 주님이 먼저 타고 계십니다. 여기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타고 계신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가기 위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는 게 우리가 환난이고 고난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 계신 주님이 깨어나셔서 꾸짖기만 해도 우리 인생의 풍랑은 잠잠해질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풍랑을 보고 꾸짖들었더니 풍랑이 잠잠해지는 걸 보았어요. 야, 그렇구나. 나는 맨날 풍랑 볼 때마다 겁에 질려서 어떡하냐 소리 질렀는데 나도 다음에 풍랑을 만나면 꾸짖어야지 하고 예수님도 안 타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이놈의 파도야! 그러면 파도가 잠잠해질까요? 안 잠잠해질까요? 당연히 안 잠잠해지죠. 왜요? 그 파도가 두려워하는 건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배 위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풍랑이 불더라도 그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항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내일을 향해 가는 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곳에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전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특별히 예배와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 순간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산다는 것, 한 주를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 제자들이 배 위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를 타고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문제를 만나도 걱정되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내 안에 은혜 받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나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한 주를 살면 풍랑을 만나도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꾸짖기만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만한 은혜를 품고 세상을 사는 것이 인생 풍랑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품고 또 한 주를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미 타신 배 위에 함께 탑승해서 항해하듯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충만한 은혜를 품고 세상을 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의 배 위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배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할 때 우리는 그 풍랑을 잠재우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 배를 타고 떠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마치 이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배를 타러 오셨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그 배 위에 오르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백성,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 위에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유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5절, 4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이제 씨앗에 관한 말씀을.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둬지는 열매를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과 천국. 여러분, 천국은 말씀의 열매이고 말씀은 천국의 씨앗이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 삶에서 무엇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자라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배 위에 주님께서 오르시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없지만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다면 주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마치 씨앗을 심어놨더니 그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오늘 우리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에 이 산세베리아가 꽃이 피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려고 꽃이 피었다. 그 살아있으니까 자라는 것이고 자라니까 꽃이 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은 풍랑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때 보니까 살기 힘들 때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몸이 아프든지 사업이 안 되든지 가정에 속썩이는 사람들이 생기든지 그러면요, 말씀의 은혜를 너무 잘 받아요. 좋은 겁니다. 제가 그럽니다. 평소 때는 신앙생활 잘 안 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하는 성도 있으면 제가 속으로 그래요. 그래도 힘들 때 주님 말씀 찾는 거 보니까 당신은 그래도 주님이 그 배 위에 계신 분이군요. 네.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씨앗을 땅에다 심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봄이 되면, 비가 내리면 거기서 싹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천국이고, 그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권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말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면, 이제는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마치 그 배 위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순간 말씀은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그때부터 그 말씀은 우리 생각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파도를 만나면 그 말씀이 꾸짖는 음성이 되고, 어두운 길을 만나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주고, 복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되면 그 말씀이 지혜가 되어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말씀을 더 먹어야 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생각하고 힘들다고 밥만 먹지 말고 하늘 양식도 든든히 챙겨 드십시오. 힘들수록 밥 먹어야죠. 그렇죠? 저희 여동생이 아주 건강합니다. 근데 저는 제 여동생이 건강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여동생은
아파도 밥은 먹어야 돼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야, 쟤는 아무래도 평생 건강할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그 아파가지고 끙끙 앓다가도 밥 먹자 그러면 해가지고 와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엄마 아파 하면서 울면서 밥을 다 먹고 또 가서 낑낑 앓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프다고 곡기 끊는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아파도 밥 먹는 사람은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마찬가지예요. 힘들다고 말씀 끊는 사람은요, 더 큰 풍랑을 만나요. 힘들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면요,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면 이젠 예수님의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을 대하듯, 예수님의 음성을 대하듯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항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도를 꾸짖는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풍랑 속에 말씀이 깨닫는 믿음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그때부터 마음의 풍랑은 그 말씀에 의해서 꾸짖어지고 잠재워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셨다. 그 얘기는, 주무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잠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잠든다라는 건 참 재미있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건 죽은 거랑 다른 거예요. 잠들었다는 건 존재하지만 생명력을 멈춘 것입니다. 이 킬리피시라는 물고기가 있대요. 이 물고기의 특징이 뭐냐? 감으로서 물이 없으면요, 그 강바닥에, 마른 강바닥에 땅을 파고 들어간대요. 들어가서 1년 동안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데요. 물도 안 마시고 먹을 것도 안 먹고 가만히 1년 동안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이 물고기가 그러면 물이 없어가지고 말라지고, 여러분들 그 저수지에 물 말랐을 때 가보면요, 가끔 붕어나 이런 물고기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말라서. 그래서 이 죽은 물고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부어주잖아요, 그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킬리피시라는 물고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지 않은, 그럼 죽은 물고기 같다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이 마치 예수께서 주무시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그 말씀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깨어나신다는 건 뭐냐?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게 될 때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걸 경험할 때가 바로 말씀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기 잡던 기술, 배를 몰던 기술,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이 풍랑에서부터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자고 있다는 건 말씀이 들어왔지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할 때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할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도 어떤 은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풍랑 한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마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듯이 우리 안에 말씀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특징이 뭐냐? 고난받을 때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렇죠?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렇게 대단한 말씀인 줄 몰랐다가 내 인생에 고난 딱 당하고 보니까 야,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진다. 깨달아지는 순간이 뭐예요? 마치 예수님이 깨어나시듯 말씀이 깨어난 것입니다. 말씀이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나시니까 제자들이랑 어떻게 했겠어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던 모든 행동을 멈추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는 거예요. 만약 그때 주님께서 야, 물건들 다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에 던졌을 것입니다. 야, 빨리 노를 가지고 열심히 노를 저어라 그러면 노를 저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했어요? 파도를 꾸짖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파도를 꾸짖어서 파도를 잠재웠느냐, 노를 저어서 그 파도가 치는 곳을 피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깨어난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들을 멈추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준비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베드로가 막 풍랑을 이겨내보려고 애를 쓴데도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는데 마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 깨우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요한이 그러니까 아이, 납도 목수가 무슨 바다를 어떻게 알아? 우리 같은 어부가 해결해야지. 예수님 주무시라고 그래.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풍랑 앞에 고생 좀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어부지만 그러나 이 바다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 주님이 깨어나셔야 이 바다를 다스릴 수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바다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말씀을 깨닫는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3장부터 6절을 보니 비슷한 상황이죠. 이때는 다른 상황은 주님을 처음 만날 때예요. 아마 어쩌면 베드로가 그때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오늘도 배 위에서 주님이 말씀 전하시다가 급하게 그 배를 타고 갔을 때처럼 자기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낙심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어부 잠깐만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당신 배 좀 이용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그러십시오. 뭐 어차피 나도 일찍 가봤자 우리 아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핀단 줄 텐데 핑계거리가 없어서 잘 됐네요 하면서 아마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옆에서 가만히 주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미 말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니까 구약을 알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안에 있었던 이 말씀은 잠들어 있었던 말씀이었다. 아무리 창세기부터 해서 모세오경 또 여러 가지 또 지혜서 또 구약에 있는 어떤 유해원서들을 아마 베드로도 열심히 회당에 가서 들었을 거예요. 들었지만 그러나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이 낙심되고 실망된 시간에도 그 말씀은 자신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가만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보니까 자기 안에 뜨거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미 내 안에 있었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명령이었구나. 지금 내 옆에 계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구나. 내 옆에는 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서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베드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가 고백한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깨어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어쩌면 이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던 이 낙심의 시간을 이겨내는 마치 풍랑을 만난 배에 풍랑을 잠재워준 은혜처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깨어있는 믿음, 말씀을 깨울 수 있는 믿음, 말씀이 깨우쳐진 믿음,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전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려면은요, 다시 노를 저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옆에 그물을 던져라 했으면은 그건 우리도 순종할 수 있어요. 깊은 곳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까지 가란 얘기예요. 노를 저어서 깊은 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그물을 던져라가 아니라 배 옆에 그물을 던져라가 아니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그 깨어있는 말씀, 깨어있는 믿음, 말씀을 깨우는 믿음이 되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의지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 그것은 우리 배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꾸짖으심. 예수께서 그 풍랑을 꾸짖듯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인생의 힘이 되는 것을 깨닫는 경험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풍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잠잠해지는, 순종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 한가운데서 만물의 주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오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물의 주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주인이 누구기 때문이에요?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이 골목에는요, 사나운 개 한 마리가 있어요. 도사견 종류였던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죠. 얘는 지나갈 때마다 그냥 막 그 철문을 쥐면 꼭 고개를 들고 나올 것 같아. 철문을 부시고 나올 거야. 우리는 어리니까 어떻게 해. 거기만 보면 겁이 나서 주행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거기 지나갈 때마다 조심조심 가는데 또 이 개들이 또 얼마나 귀가 맑은지 기다렸다는 듯이 와와와와 그냥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막 다른 박질을 하는 거예요. 어쩌다 문이라도 열려 있으면요 공포에 치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재밌는 걸 봤어요. 오늘은 지나가는데 개가 안 짖는 거예요. 이상하다 봤더니 꼬맹이 하나가 그 개를 붙잡고 있는데 그 무시무시한 도사견이 꼬리를 흔들고 막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우리가 놀이터에서 볼 때 그냥 어리고 조그만 꼬맹이 알고 봤더니 그 집 주인인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우리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그 도사견이 그 주인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꼬리를 흔들고 있더라고요. 나보다도 키도 작고 놀이터에 가면요 걔는 그냥 야 저리 가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는 녀석이에요. 아직 어리니까. 근데 그 무시무시한 도사견은 어떻게 해요? 꼬리를 흔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때는 아니고 그때 깨달았으면 제가 천재죠. 나중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도사견이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도사견의 주인은 도사견이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지나가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꾀가 생겼어요. 그 꼬마이가 놀이터에서 놀면은요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좀 지나가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좀 겁이 없어진 거야. 야, 네 집 그 개 좀 만져봐도 돼? 그럼 만져봐.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막 으르렁거리고 난리던 이 녀석이 주인이 옆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꼬리까지 흔들고 펄러덩 누워가지고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그 생각이 나서 갔어요. 꼬마 없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또 왈왈왈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풍랑이 그 도사견 같다면 그 도사견을 다스리는 주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되느냐? 그분 앞에서는 그 세상의 어떤 문제들도 심지어는 마귀도 꼬리를 내리고 가만히 순종하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 파도를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어떻게 돼? 해결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의 주인이 바로 이 만물의 주인이시구나는 걸 깨닫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에베소 4장 12절부터 14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믿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어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지혜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가 돼요. 여기 하나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통일, 조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이 뭘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 같지 않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더 이상 이 사나운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친 도사견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순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비유로 한다면은 그것은 휘핑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휘핑 작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식용유하고 계란 노른자를 병에 넣고 섞으면 뭐가 돼요? 뭐가 됩니까? 마요네즈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마요네즈가 되나? 안 돼요. 거기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죽어라 하고 저어줘야 돼. 적당히 흔들어서는 노른자와 식용유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휘핑이라는 게 원래 채찍질하다는 뜻이거든요. 전에 한동안 뭐 그런 챌린지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시켜서 그게 뭐 커피 믹스였는지 뭐예요. 막 했더니 나중에 좀 뭐 이렇게 신기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식용유하고 이 계란 노른자를 놓고 그냥 흔들어서 마요네즈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막 휘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거푸집을 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마요네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아는 말씀이 같이 있다고 해서 그게 마요네즈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마요네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휘핑 작업이 필요해요. 영적인 휘핑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성령 충만, 그걸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더 뜨겁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면 어느 순간 그 마치 기름과 노른자처럼, 말씀은 말씀 따로, 믿음은 믿음 따로처럼 느껴지고, 그걸로도 물론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권능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계란하고 이 계란 노른자하고 식용유를 막 저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색깔이 하얗게 되면서 우리가 먹는 그 크리미한 마요네즈로 변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아는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시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영적인 휘핑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찬장에 가면은 식용유 있고 계란 다 있지만 그게 마요네즈가 되는 걸 해본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주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가 있지만 그것을 휘핑하는 작업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왜 나는 믿음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주님의 권능은 안 나타납니까? 옆 사람 의사가 이제부터 열심히 휘저읍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과 믿음을 막 저어서 권능이 되어라, 권능이 되어라. 처음에는 안 돼요. 저도 우리 아이가 뭐 요즘 뭐 이런 챌린지라고 한번 해보라 그래서 커피 믹스였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물 좀 섞고 막 했더니 이게 뭐야? 근데 한참 한 1000번 이상 했더니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경험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그때까지 계속 무엇을 멈추면 안 돼요? 휘핑 작업을 멈추면 안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멈추지 말아 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내 안에서 새로운 것, 그 믿음의 대상, 그 지혜의 대상이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주인인 걸 깨닫고 그 주인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파도가 여러분들 앞에서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 환란이 여러분들 앞에서 쥐 죽은 듯 조용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것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재료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그것을 뜨겁게 기도하면서 휘핑하는,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말씀이 섞여가지고 전혀 새로운 마요네즈가 되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인을 경험하는 그 영적인 휘핑 작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을 막 휘젓듯이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할 때 막 이러면서 기도하세요. 주여, 내 안에 믿음과 말씀이 좀 섞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건지 주님이 말씀하신 건지 내가 믿는 건지 주님이 행하시는 건지 모를 만큼 내 안에서 있는 생각들을 다 휘핑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내 안에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파도가 숨죽이고 순종하는 권능을 보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성령의 휘핑이 일어나면 인생의 파도라는 휘핑은 잠재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파도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마음의 휘핑입니다. 믿음과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주님이 주인이신 말씀, 주님이 주인이신 음성에 들리게 한번 기도하시고 더 말씀 붙잡고 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들 흔들던 이 운명이라는 휘핑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